할렐루야. 원철 목사가 함께하는 복된 새벽,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주님의 역사의 시간표가 빨라지고 있지 질문을 해야 되겠죠. 빨라지고 있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예. 기름등불 잘 예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좋은 찬양이죠.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오 멜로디 오 예수님을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을 나의 노래.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기도하리라.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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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수님을 나의 멜로디. 예수 오 예수 예수 예수님을 나의 노래. 다시 한번.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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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을 나의 노래.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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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수님을 나의 멜로디. 오 예수 오 예수 예수님 예수님을 나의 노래. 아멘. 같이 모여서 우리 박수를.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이게 또 댄스도 해가면서 이 찬양이 이게 좀 그렇게 돼야 되는데 말이죠. 여러분, 방에서 뭐 박수가 되시는 박수 치고, 몸이 또 으쌰으쌰 움직이는 분은 또 그렇게 하고. 참 이게 멜로디 오 멜로디야. 예수님을 나의 노래. 예수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바와 숨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멜로디 예수님의 나의 멜로디 예수 예수 예수님의 나의 노래. 다시 한번 멜로디 예수님의 나의 노래. 예수 예수님의 나의 노래. 아멘. 오 이쁨 주님 주신 것, 오 이쁨 주님 주신 것, 오 이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다시 한번 오 이쁨 주님 주신 것, 오 이쁨 주님 주신 것, 오 이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다시 한번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 박 목사는 새벽부터 혼자 난리 브루스를 좀, 뭐 괜찮아요. 아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 있다면 주님을 찬양하다 죽는 일이고, 마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오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 주님을 뭐 정말 숨이 막히도록 찬양하고 즐거워해야지. 제가 이래봬도 춤 잘 춥니다. 한번 막 그분이 임하시면 찬양할 때 뭐 춤 잘 춥니다. 난 뭐 브루스 이런 건 못 추지만 좌우지간 덩실덩실 막 어깨가 돌아가고 막 다리가 꼬이고 하여튼 열심히 춥니다. 추는데 저 사실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참 수줍음 많이 타고 낯가림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은혜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사람을 바꿔. 은혜는 하여튼 제정신을 아니게 만드는 게 은혜의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아버지 앞에서 뛰어노는 즐거움이랄까요? 그 영광. 그것은 진짜 상상하기가 어려운 거죠. 저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마 웃음이 나올 게 끄떡끄떡하고 내가 너를 안다. 자, 출애굽기 우리 12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 바로 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왜 이렇게 장수가 안 넘어갑니까? 2절. 1절서부터 볼까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거기까지만. 이제 너무 극단으로 좀 이렇게 선을 넘어가신 분들은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절기,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금도 지켜야만 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언약의 성취자로서 율법의 완성자로서 오셔서 완성을 하셨어요.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림자인 구약에 나오는 절기들과 구약에 나오는 사건들, 제사의식을 다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실체가 왔는데 왜 그림자를 지금도 붙들고 씨름을 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절기가 주는 예언적 의미를 우리 것으로 승화시켜서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걸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날짜를 지키고 정확하게 그 절기로 돌아가서 그 절기대로 해야 된다는 건 그건 복음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복음의 성취를 그건 무시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그 신학적으로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요즘 많은 한국 교인들이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도 보고 참 놀랐는데 그 10시 하나는 정말 특이합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24시간 기도의 집을 운영하고 히브리어를 거의 하지 못해도 그냥 줄창 앉아서 기도만 하는 분들도 참 많이 봤어요.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맹목적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섬기듯이 아니면 추종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성경의 전반적인 교훈을 굉장히 약화시키고 사람들을 어두운 길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나 달력 속에서 주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의미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고 그것을 기념함으로 기억함으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는 일을 마땅히 해야 되지만은 안식일을 지키듯 안식교가 우리가 딱 그 절기를 그 달에 지켜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로 되돌아가서는 안 돼요. 왜? 이미 얼굴에 씌워진 구약의 율법의 수건을 다 벗겨버리셨어요. 예? 이 벗긴 수건을 왜 도로 뒤집어 쓰려고 하냐 말이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놓치고 있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year, 그 해, 몇 년 할 때 그 년, 해, 이 개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의 개념과 다르다.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나 특별히
뭐 중국 문화권에서는 올해가 소해해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자든 불신자든 소해니까 소처럼 열심히 일을 하자. 뭐 그렇게 덕담들을 주고받지만 굉장히 미신적인 말들이에요, 그거. 우리한테 별로 의미도 없는 것들이에요. 소해가 어떻고 쥐해가 어떻고 말이야. 그거 무슨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예언적 달, 해, 절기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을 잘 이루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그러려면 그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었던 해의 그 year, 이것에 대한 뜻을 잘 알고 있다면 도움이 될 거 아니냐 말이죠. 그렇죠? 히브리인들이 샤나라고 해요. year, 그 해. 샤나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반복한다는 뜻이에요. repeat, 반복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구속사역의 예언적 사건들을 현재의 우리의 삶의 체험으로 바라보고 그걸 반복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의 예언적 사건들이 뭐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게 다 숨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유월절은 어린 양이 죽어서 대신 속죄의 제물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예표한 거다 이 말이지. 오순절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하는 사건으로서 예표로 보여주신 거다. 성취가 됐잖아요. 그러나 장막절, 나팔절은 마지막 추수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건데 그 사건 아직 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이런 절기마다 달마다 어떤 하나님의 예언적 prophetic 그 사건 캘린더가 그 속에 다 들어가 앉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들, 그 예언적 사건들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에서 이걸 경험적으로, 경험으로 바라보고 반복하는 것들. 매해가 돌아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예언적 사건들이 반복돼서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의 삶으로 체험해야 돼. 체험하면서 반복적으로 지켜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6월절이 와요. 부활절 시즌. 니산월에 6월절이 있어. 6월절이 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마리 어린 양이 돼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들을 기억하고 기념해요. 동시에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해마다 한 번씩은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7번째 달이 가는 이제 장막절이 돌아오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고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마음의 자세로 전환이 일어난다면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체험적으로 경험하고 반복하는 것을 year, 해마다 돌아오는 절기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그렇게 지켜야 돼. 자, 예를 들면 우린 추수감사절 그러면 그냥 나는 근데 사실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 게 그 추수감사절은 그 미국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예요. 그 땡스기빙은 미국의 건국 역사와 관계 있는 거지. 엄밀히 말하면 그거 우리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날짜도 안 맞고.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것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그 추수감사절 절기의 날짜를 미국하고 맞추고 그걸 그냥 난 그 참 이해가 안 돼요. 왜 우리한테도 좋은 명절이 있어요. 추석이라는 명절이 있어요. 한 해에 하나님이 베푸신 한 해 동안의 은혜를 가을의 추수의 계절에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의식을 우리가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뭐와 비슷하냐면 장막절, 나팔절과 날짜가 맞아떨어져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달력은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갖고 있어요. 두 가지 의미를. 하나는 홀리 캘린더라고 그래서 니산월, 3월 말에서 4월 초부터 추문점을 지나가는 그 어간에서 시작하는 새해가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이죠. 니산월, 애굽에서 나온 구원받은 그 달을 새해로 여기면서 출발을 해요.
그것은 예수님의 초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예수님의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한 사건으로 우리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우리 인생의 달력이 시작된 거예요. 예?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일곱 번째 날인 나팔절, 티시리. 예. 나팔절이잖아요. 이제 지금 현대 유대인들은 로시 하사나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말하는 1월 1일로 이들은 지금 지키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티시리는 뭐냐면 이게 나팔절이거든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팔절, 장막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달력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에요. 우리 달력은 그래서 우리가 개념을 자꾸 바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히브리 달력의 주인공은 예수님의 사역과 삶을 가리키고 있다고. 예수님의 초림에 오셔서 어린 양으로 죽으실 것을 니산월에서 말했다고. 그게 새해예요. 영적인 새해. 그리고 지금 히브리인들이 또 지키는 7월달 티시리, 나팔절, 장막절, 9월 마지막 주에서 10월 첫 주간에 오는 그 새해. 그것은 뭐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보여주고 있는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절기가 히브리인들의 달력 속에는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 주인공이 누구냐 이거예요. 히브리인들의 달력의 주인공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혹시 토라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율법, 모세 오경을 말하는 토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를 공부를 하신 분들은 제 말이 이해가 되고 나중에 이제 제가 이게 칠판이 있으면 이제 블랙보드가 있어, 화이트보드가 있으면 좀 써서 설명을 좀 참 도움이 되겠는데 그 토라를 한자 한자 파자를 하면 타오, 토, 와우, 그 다음에 라, 해 이렇게 토라예요. 근데 히브리어도 한 글자 글자가 상형 문자들이에요. 예? 그래서 글자 하나하나에 다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토라를 그대로 풀이하면 보라, 비호, 보라, 나무에 달린 저 사람을, 그런 뜻이에요. 어메이징하지 않아요? 이게 같이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라. 결국 모세 오경도 누구를 가리킨 거냐면 보라, 나무에 달린 저 사람을. 예? 그러니까 모세 오경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말이야. 토라예요 그게. 예? 자기들은 그 말을 알고 쓰는지 유대인들은 모르고 쓰는지 몰라도 그 토라라는 모세 오경의 뜻이 보라, 나무에 달린 저 사람을,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은 절기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달력의 내용들이 전부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삶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너희가 성경에서 누구를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보기 위하여 연구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성경을 왜 상고하고 있느냐, 나를 보려고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게 아직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요. 태양력을 쓰면서 우리는 하도 동양문화권에서 뭐 경자년 뭐 무슨 년에서 그냥 계속 그런 식으로만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또 바램을 가져도 약간 미신적인 바램을 갖고 새해를 맞이하거나 그런 소원을 담았는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알았으니까 우리의 한 해 한 해가 다가오고 지나갈 때마다 우린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하냐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 그 달력 속에 숨어 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사역, 교회가 설립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되시고 그 다음에 나팔절에 그리스도 예수가 나팔을 불고 재림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나그네로 지나가는 수콧, 장막에 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나팔절이 시작되면 수콧이라고 그러죠. 장막을 치고 텐트 치고 다 밖에서 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던 그 텐트 생활을 기념하는 거지만 영적으로는 그게 우리에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행인과 나그네처럼 지금 이 땅을 지나가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할렐루야. 여기에 궁궐 같은 집을 짓고 여기가 영원한 땅인 것처럼 아방궁을 만들어 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뜻이. 그래서 상징적으로 텐트를 쳐놓고 주님,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나그네 같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자신들에게 주입하고 자녀들에게 가리키면서 이 땅에 영원히 거주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미련을 버리는 거예요. 다가올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면서 텐트에서 자는 생활을 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어메이징합니까? 예? 이 이제 코로나 이런 게 좀 풀리면 제가 정말로 해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이 장막절 절기에 한번 팀들을 모아서 한번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쭉 들어가서 그냥 남들이 흔히 다니는 그런 거 말고 정말 임재 속에 들어가서 주님의 영광이 머물고 아직도 임재가 있는 그 발자취를 쫓아서 우리도 장막절에 같이 참여하고 텐트에서 자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하고 오실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는 그런 성지순례는 난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생에 한 번 정도는 뭐 매해마다 갈 필요는 없어요. 따라서 제가 뭐 이렇게 지금 너무 지금 막 이렇게 제 영이 막 너무 지금 익사이링해.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막 흥분이 되고 너무 감사하고 기대가 되고 막 기쁨이 있거든요. 그럼 보세요. 이스라엘 그 달력에 니산월로 시작되는 첫 달, 그 3월과 4월, 6월절과 부활절이 있는 그 달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어린 양이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문설주에 바르는 거죠. 그러면 티실이 일곱째 달인 9월 말에서 10월 우리 달력으로 온 그 나팔절 장막절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겠어요? King of Kings, 재림주로 오실 왕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왕의 모습, 재림주로 오시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유대인들 가운데 회심해서 예수를 믿는 분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요. 그분들은 성경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다르죠. 성경을 보는 눈. 그래서 그분들한테 배울 게 많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 속에 나오는 교훈들을 많이 배울 게 있어요. 우리하고 보는 눈이 많이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귀한 교훈들이. 그러니까 흥분하는 거죠. 이야, 세상에 우리 달력 안에 이런 비밀들이 숨어 있었는데 이렇게 주인공이신 예수께서 달력 구석구석마다 다 숨어 있었는데 우리가 이걸 왜 못 봤는가? 막 한탄이 나오는 거지요. 저 여러분들도 이제 2021년도가 다행히 이제 2월 달이에요. 제가 이제 또 매달 달에 주신 어떤 영적 교훈들 계속 살펴나갈 거거든요. 그것도 한 12달이니까 12주, 12일, 3일 정도 걸릴 거예요. 오늘 또 요 내용까지 하면 더 좀 들어갈 거예요. 자, 여기서 흥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벌써 시간이 다 돼가네요. 요거는 그러면 내일 이제 계속해서 연이어나가도록 하고, 오늘 이제 그 구속의 의식으로 시작한 그 니산월서부터 그로부터 재림을 기념하는 장막절, 티시리 장막절까지 한쪽은 구속의 의식, 또 한쪽은 추수로 마감하는 이런 하나님의 캘린더를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이 땅을 나그네 왕행인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그 사역, 달력 속에 있는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는 눈들이 다 열려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계속 반복해 나가면서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걸 감사하고 달력 속에 숨어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모든 절기들이 다 예언적으로 성취됐는데 나팔절 하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되어질 이 나팔절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사오니 장막에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그 훈련들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